오늘 우리가 33주년을 맞이하는 예배로서 우리 반석교회에 세운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는 견고하고 아름답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도 그 누구 하나 어린아이여서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왔던 나중에 왔던 누구 한 사람 제외되지 아니하는 그들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지체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와 교회를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홀로 계신 주 하나님께서 머리와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불가불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라 생각하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는 6개가 됩니다. 배가 사공이 한 사람이 배를 움직이게 할 때는 순탄하게 배를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사공이 2사람만 되어도 배는 파손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사단의 머리가 6개가 서로 주인이라고 서로 주인을 대겼다 할 때는 분쟁과 시비가 일어나서 결국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난 중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자리가 흔들려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아픔과 환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니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여호와의 집이었더라고 성서에 대한 성소, 성전에 대한 애절함과 구구절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구하리라. 꾸준히 구해왔다는 얘기죠. 무엇을?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내가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는 곳이다. 하나님이 저를 아버지 계신 성소를 내가 사모하고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로다. 라는 그러한 자기가 성전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다윗의 애절함이 지금의 오늘날에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의 아픔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성소, 예배의 처소인 성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 내 아버지께서 계신 이곳, 또한 더 깊게는 아버지와 우리가 깊은 교제로 이어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호흡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우리도 잠시간에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가 3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건, 고난, 아픔, 고통, 또 기쁨과 소망,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스치고 지나갔겠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전의 것도 알지 못하고 또 이후도 알지 못하지만 이 성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한인교회가 여기서 처음 세워진 걸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교회가 제일 많이 영혼들이 구원에 나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보면 이 교회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통하지 않은 사람들,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부 단장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께 보내드렸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교회인 줄 압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기까지는 성전 건물이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합력이 있었고 여러분이 쓰임 받았고 여러분의 수고와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가 합력했고 과거에 수고하고 애썼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상과 면류관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주님이 거두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생색낼 일도 아니고 공로 얘기할 자리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를 환난 날에 숨겨주셨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질병 그리고 나라의 폭동, 살인, 살상이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나는 지금이 대환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인간과의 교제가 만나는 것이 중단되고 하나님과의 더 나아가서는 단절될 수 있는 이런 환난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앉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구분된 장소였는데 이 구분된 장소도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아픔이고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게 합당한 그러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리웠던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호흡한다라는 거 호흡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는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기 27편 마지막 편에 나는 바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시 예배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 생명을 노리는 미혹과 유혹인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마귀로부터 주께서 그 어리석은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도 내가 성전에서 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면서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이겨내며 오늘도 꿋꿋했던 것들은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받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우리의 결과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을 통하여서 결국을 볼 것이다. 결과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말씀이 공감이 가는 이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응답하셨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셨고 구분된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처음에 왔던 나중에 왔던 오늘 처음 왔을지라도 그들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와서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덜그렁한 건물과 그리스도의 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사명이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셔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움직여 나갈 때 교회라고 하는 거지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교회의 그 실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사명은 첫째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분류는 좀 다르나 그러나 사명이 같은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이제 곧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여러분이 바라고 기도했던 목회자가 곧 정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회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때까지 한결같이 양떼를 돌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주의 십자가 붙들고 무릎으로 가는 사명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목회자라고 해서 자기의 십자가 없겠습니까? 아픔도 괴로움도 고난도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의 괴롭고 힘든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걸 지고, 이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릎으로 가는 길입니다. 겸손과 기도로 가는 길이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이 교회에 어떻게 뭘 준비하고 제가 여기에 올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 대답, 네, 무릎으로 오십시오. 다른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성실과 용기로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초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따르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람의 음성을 따르다가 결국 멸망했고,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결국 하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은 오직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할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이라는 고백밖에는 더할 것이 없는 게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색내고 자랑하고 교만하여 군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구할 것은 충성일 뿐입니다. 더 주고 덜 주고 잘하고 못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결코 가는 일은 아니기에, 목회자가 언제든지 주님이 때가 주시는 때까지 결국 목사로 일어나 죽을 때도 목사로 죽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목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로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예.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 누구를 죄해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복지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빌딩 지어 건물 지어서 세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교회 돼야 되는데 교회의 첫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의 종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힘을 실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주의 종이 힘을 잃은다면, 어미가 힘을 잃은다면 젖을 짜서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주의 종이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젊은 전도사님을 한번 불러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젊은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제일 먼저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젊은 사람들은 역시 틀리구나.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잽싸게 피곤하니까 가나 보다 싶어서요. 늦게까지 기도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랑방 집 앞에 울타리가 살짝 지어졌는데 거기 대뚜로 이렇게 보니까 전도사님 신발 같은 신발이 거기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여기 뭐 하는데 저 신발이 있을까? 그날 지나쳤는데 그 다음날도 새벽 예배 끝나고 지나가면서 그 신발이 있어서 가만히 가서 문구목을 들어서 보니까 전도사님이 밤새 거기서 화투 치고 아직 하투판이 안 끝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하투판에 간 거예요. 장로님이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나님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번 기회에 주의 종을 하나 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매일 신발을 감춰놓는 겁니다. 혹시 다른 성도가 볼까 봐.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나와서 보니까 분명히 내가 여기다 신발 벗었는데 왜 저기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그러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누가 내 신발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로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준 것 때문에 그 종이 그날부터 회개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주의 종이 원래 다 갖춰져 가고 준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무슨 천사같이 뻥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이 다 다르고 생각은 가치관이 달라서 부족한 것도 많고 어리석은 것도 많지만 양들이 주의 종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고 주의 종을 키우는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되는 주의 종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교회가 그런 일에 힘을 쓸 줄 알아야만이 교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예배되도록 예배에 힘을 실어줄 줄 아는 그런 교회와 가르침과 우리가 또한 선교와 구제에도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매일 밥퍼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밥퍼주지 않느냐. 저 교회는 전체를 80% 90%를 선교를 하는데 우리를 왜 하느냐. 교회마다 모든 기능이 다르다는 사실. 기본은 다 본질은 같지만 기능이 다르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교회는 먼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됐습니다. 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꺼지게 되면은 교회는 사단의 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눈알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도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주의 종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말씀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에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새벽에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씨가 있어서 늘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49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하여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것인지 이게 우리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속에는 항상 찬양이 교회가 찬양의 불이 꺼지면 아니 되겠죠. 물론 교회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겠죠. 예, 교회의 본질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위해서 교회는 소속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조직이 없다면 어떤 소속 기관이 없다면 그건 선교단체인 것이지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란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데 이 조직과 기관은 교회의 지시에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야. 아무도 없네요. 네. 교회는 서로 모이기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관을 세워서 또한 우리 조직을 세워서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교회가 모이라고 원할 때 소속이나 기관이 원할 때 모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의무입니다. 교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교회에 순종할 줄 알아야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유식까지 이룰 수 있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야 하나님을 해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교회의 뜻을 따라야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 그 교인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인의 권리 또한 없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거는 뭐가 안 맞는 얘기죠.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요.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교회가 교회의 기관입니다. 조직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역이 교회의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쓰든지 달든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교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여러분 교인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만이 교회가 조직을 이루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구역 예배도 성교회도 꼭 참석하십시오. 아멘이 좀 적네. 못 나올지라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 못 나올지라도 지금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십니다. 왜? 우리 교회가 소교회입니다. 구역이 모여서 이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지 교회가 있어서 구역이 되는 게 아니라 구역이 소그룹이 서로 모여서 서로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 듣게 하고 또한 우리 선교가 그래야 되는데 선교에 참석 안 하고 구역에 참석 안 하고 난 교회인으로서 권리만 행사하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동체나 함께 합력하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나는 그리고 모이면 다투고 시비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 시비하고 다투면서 교회가 향상되고 발전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그게 어쩌면 좋은 다툼도 될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흥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거라면 우리가 의견을 발설할 수도 있고 또한 이것도 옳다 그렇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발전해져 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합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사명 중에서 교회가 가장 소중한 사명이 한 가지 있다면 저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의 사명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왔든 나중 왔든 행실이 어떻든 저렇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를 오게 되었다면은 교회는 그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속색이니까 설교하면서 다 나가버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오죽 했겠으면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설마 하고 나와서 여러분은 어떻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가버리고.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교인의 사명입니다. 교인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인도를 꾸준히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생수를 먹고 성도 간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친절하게, 좀 친밀하게. 대답을 안 하시고 좀 친절하고 친밀하게. 예. 이게 교회잖아요. 좀 친절하게 친밀하게. 네, 말씀과 기도, 섬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인들, 칭찬받는 교인들이 많음으로써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인의 사명은 제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끼리도 아니고 유튜브에 나가지만 어쨌거나 저는 교회에 여러분이 일하라고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돌아보는 것이 최고 먼저잖아요. 내 영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어서 너무 감사해서 은혜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좀 드려볼까, 무엇을 할까 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 영혼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교인이 교인의 사명입니다. 서로 영혼에 상처내지 말고 실족지 않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행위 하나 누가 이탈되지 않도록, 이탈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교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됐는데 손이 발들어 너 보기 싫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들으면 여기만 아파야 되는데 온몸이 욱신거리고 다 아픈 겁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거기만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 지체야 오늘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함께 아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인의 도리와 믿음의 도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3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소망에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믿음의 도리, 소망을 굳게 잡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훗날의 영생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를 잊지 말라. 예, 할렐루야. 서로 그냥 만나면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한 주간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안 아프고 건강히 와서 좋네, 기쁘네, 감사하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하라. 여러 가지 일,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선행하며 격려를 잊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겉면에서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쓸지, 너가 먼저 쓸지 아무도 모르는 그날을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인교회가 33년 동안 꾸준히 이어온 교회를 한번 짚어봅니다. 정말 저는 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참 맑은 교회고 꾸밈이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서 20년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2번이나 해보고 성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 시골스럽기는 하지만 성도들이 꾸밈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이 교회가.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그렇게 앞서 난리는 치지 못하지만 잘난 체는 못해도 교회가 꾸밈이 없고 그래도 꾸준히 여전히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니까 더욱 여러분을 제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를 보필하면서 저와 함께 1년이 넘도록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담임이 공석인 부재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꾸준히 여전히 꾸밈 없이 이렇게 달려와 준 걸로 미루어 보아 정말 앞으로는 더 많은 영혼과 더 많이 잘 되는 교회와 교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고 믿고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이전보다 이후 영광이 더 클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받고 여러분이 받아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다운 교회로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